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그 리딩 지저스의 본문에 맞춰서 오늘 그 가운데 2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것이 지나갔고 이제 역대상,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역대상의 말씀은 그 참 사람 이름이 참 많이 나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열왕기상에 비하면요. 이제 역대하로 넘어오면서 사건과 이야기들이 쭉 나오지만 또 동시에 왕들이 자꾸 바뀌면서 우리들이 익숙하지 않은 왕들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걸 좀 정돈하고 정리하는데 약간 쉽지 않으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이걸 다 기억한다면 참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또 이걸 다 기억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이제 열왕들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 이런 이제 성경 공부들을 양육 강의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회가 된다면은 구약에 있는 열 왕들에 대한 양육 강의 내지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한번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약간은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쪽과 남쪽이 나뉘게 되죠. 그리고서 여로보암의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르호보암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 위주로 해서 남유다를 위주로 해서 르호보암 이후에 나오는 왕들이 중심이 역대서에서는 기록이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르호보암 이후에 아비야, 마사, 여호사밧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사밧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왕들이 이루었던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죠. 그리고 여호사밧 시대에 그 국력이 상당히 향상합니다. 아, 전, 전쟁에 대한 이 물자들도 상당히 많아지고요. 국토도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시대 때의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이제 아합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건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잘못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선택들을 좀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그의 일생 동안 많이 행합니다. 그러나 아합과의 그 관계 속에
자기의 자녀들이 아합의 자녀들과 결혼을 시키면서 이제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죠. 그로 인해서 여호사밧 이후에 여호람, 아하시아, 아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왕들로 이어지게 되고요. 아달랴 이제 섭정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하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아스가 나타나게 되고 개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아스 다음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마샤입니다. 자, 이제 아마샤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 많이 익숙하지 않은 왕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아마샤를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마샤는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물론 우리 읽진 않았지만 2절을 잠깐 보시면은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래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 이후로 오늘 13절까지죠. 요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면서 때때로는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아마샤의 일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3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이라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말씀이 이 5절부터 1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아람 군대와 전쟁 아버지죠. 아마샤의 부친이었던 요아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됩니다. 결국은요 이제 돌아와서 죽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군사력이 많이 쇠퇴합니다. 군사도 죽게 되고 군사물자도 죽게 되고 군인들도 적게 되고 어쨌든 그러면서 국력이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쪽에는 에돔이 호시탐탐 남유다를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람을 공격하기에는 국력이 아직 약하니 남쪽에 있는 에돔을 먼저 정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마샤가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제 증강하게 되는데요.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입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읍니다. 그 여러 족속을 따라서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둔 군인 장수죠.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둔 장수죠.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합니다. 남자 군인 될 만한 사람들을 모은 거죠. 그리고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아갈 만한 자 30만 명이나 모았습니다. 많은 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30만으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에돔을 치기에는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요 6절을 보시면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냐? 어차피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약간의 동맹을 합니다. 약간의 동맹. 아합과 여호사밧은 아예 동맹을 맺었지만 여기 보면 완전한 동맹이 아닌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온 것입니다. 은 100달란트는 얼마나 되는 돈이냐? 120만 명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상당한 돈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돈이 들어가는 군사력 증강을 돈을 들여서 한 것이죠. 그래서 용병으로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도합 40만 명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에돔과 전쟁을 벌일 만한 군사 물자와 군사력이 갖추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아마 왕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이 정도면 전쟁에 나가서 에돔을 물리칠 수 있을 거야. 에돔을 물리쳐서 남쪽에 있는 그 에돔 지역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요. 또한 남쪽에는요 홍해와 연결이 됩니다. 홍해와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무역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보의 문제와
또한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를 남쪽 에돔을 침으로써 40만의 군사를 모아서 침으로써 군사력과 또 그다음에 안보와 그리고 경제력의 국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40만의 군사를 모으면서 백성들도 꽤나 많이 왕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야, 25세 왕이 되거든요. 25세 왕이 돼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백성들도 생각했겠죠. 젊은 왕이 와서 우리나라를 힘있게 잘 다스리는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7절에 나오죠. 무명입니다. 어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는 아까 10만 명 고용한 용병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완벽한 동맹은 아니지만 돈을 주고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동맹을 맺은 것이에요. 아합 때처럼요. 아까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을 맺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큰 꾸지람을 받죠. 그게 이제 20장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완벽한 동맹은 아니지만 일부의 동맹을 맺어 돈을 들여서 군사를 북이스라엘로부터 사온 이 일에 대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꾸지람을 합니다. 7절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왕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젊은 왕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국가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은 100달란트 120만 명의 하루치 품삯이에요. 굉장히 많은 물자를 들인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사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이 일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야기 듣고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루아침에 국가적인 이 모든 계획을 뒤집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왕을 향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아, 내가 이렇게 나갔다간 하나님이 나를 패하게 하시겠구나 생각하신 거죠. 한 구절 우리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거 왕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 일을 위해서 은 100달란트나 드렸고 100달란트나 드렸고 또 이 많은 물자를 들여서 이 일을 했는데 이거 너무 큰 손해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그러자 선지자의 대답이 방금 우리가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은 100달란트보다 이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가 띵해진 거예요.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서 아마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마샤가 무엇을 내요? 담력을 내어요. 용기를 냅니다.
믿음을 따라 내가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은 능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당장 100달란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군사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내게 주실 수 있는 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 사람들. 이 10만 명을 돌려보내니까요. 10만 명의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10절에서 보시면 끝에 보십시오. 10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화를 내요. 이럴 거면 우리를 왜 데려왔어?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니 군사들의 나머지 30명의 사람들의 사기도 꺾였겠죠. 그러고 돌아가요. 그러나 아마샤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능히 그보다 많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걸 믿고요. 11절 무엇을 내어요? 담력을 내요. 용기를 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순종.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말씀은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 우리가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요, 그 말씀을 담력을 내어서 믿고 순종해야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후에 아마샤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올바르지 못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가 좋은 평가,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냐? 말씀 앞에 순종함이라는 거죠.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함으로써 담력을 내어서 말씀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모두 순종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을 들어보죠. 여러분, 빌라도 아시죠?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을 앞두고서요, 깨름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는 그렇게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재판을 내리기 바로 앞서 자신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잖아요. 내 꿈에 이 사람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이건 분명히 사인이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았어요. 그런데 그는요, 결국 재판을 내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리도록 하죠. 그리고서는 비겁하게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면 물에 손을 씻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는다 하더라도요, 모두 순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 그래서 그는요, 온 인류 가운데 아주 불의한 재판을 내린 재판장으로 불명예를 입지 않습니까? 거꾸로 여러분, 아브라함 제가 찾지는 않지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그 이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내가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이지 않고 죽인다 할지라도 살릴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말씀에 담력을 내어 순종할 수 있었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앞에서 너무 두려운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할 것을 담력을 내어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 앞에 순종하되 세상이 그렇게 하지 마 말할지라도,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갈지라도, 상황이 그럴지라도 말씀 앞에 담력을 내어 그래,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